네, 오늘은 설 연휴 주일이라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JMS의 정명성 목사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옥중에 계시면서도 주일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새벽 말씀까지 빠짐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명성 목사가 보내주신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새 시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는 신앙인들과 새 역사를 받아들였다가도 기분에 따라 혹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들이 어떠한지, 결국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아주 임팩트 있는 잠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잠언, 지옥으로 가기는 너무나 쉬우나 한번 들어간 지옥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지옥은 들어가는 길은 있지만 나오는 길이 없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행실에 의해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이 가는 곳이다. 자신의 육신의 결과로 영이 가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원인과 문제라면 부활 후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결과이자 답이다라고 하시며 성경 속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했으나 엘리야가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비교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그러니까 30살 되었을 때부터 이제 공적인 역사를, 사명을 하시면서 오직 기도와 전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을 그렇게도 대망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란 육신을 통해 강림하였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바랐기 때문에 구원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 알아볼 수 있게 강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의 예언은 성약에서 이루어지겠죠. 이때 약자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구약, 성약의 약자는 약속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승천했다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 신약에서는 예수님. 또한 다시 온다는 약속을 명확히 한 사람도 두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어떻게 재림했는지 알면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누군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선지자로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가 사악하고 음란한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아주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열심히 해서 아주 커다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이란,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나라가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 전체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려서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막 제사도 지내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도 지냈는데 이 엘리야가 왕한테 먼저 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이제 우로가 있지 않겠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엄청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어서 숨어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갈멜산에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850인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하여 응답하는 자가 이기기로 해가지고 이제 850인데 이래 그런 어떤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 아세라 바알신 성지자들의 아주 그냥 엄청난 몸부림과 막 몸을 자기 자해하면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으나 엘리야가 조용하게 혼자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850대 1의 완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부인,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이 이 아합을 이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자였는데 우상 숭배자들 자기 똘마니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려 들자 무서웠던지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상 19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후에 자포자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자신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왕상 19장 16절에서 20절 열왕기하입니다.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영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영이겠지요. 예, 그 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구약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신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면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 동시성이다. 계속 그러니까 동시성으로 가지면서도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강림보다 먼저 올 엘리야 강림을 학수고대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알아보면 메시아 알아보기를
기는 너무 쉬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한 구절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예수님의 말씀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먼저 보낸다는 엘리야는 대체 누구냐? 하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적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여쭙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데 그럼 먼저 왔어야 하는 엘리야는 도대체 누굽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자 유대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지금이 목사나 신부님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직접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칭 메시아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 메시아지만 예비하고 미리 준비시키는 증거자였던 세례 요한이 증거자가 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우스운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온 엘리야의 사명자였건만 자신이 사명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에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러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들고 또한 섭리 역사도 깨지게 하고 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변심으로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20절.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말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고 소경이 보며 안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으나 이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먼저는 알아봤지만 변질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못 알아보고 보기까지 하여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침노를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변질되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영적인 체험까지 했지만 다 까먹고 옥에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은 것입니다. 예. JMS에서 2인자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맛본 그런 정조원도 이 세례 요한처럼 진짜 엄청난 역사를 맛보고도 오히려 그 자기의 사치와 부정을 선생님께, 정명성 목사님께 다 덮으려고 선생님 정명성 목사를 오히려 음해하고 지금은 정명성 목사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의 사랑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이제 그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라는 여자 아내를, 그러니까 동생의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 결박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 하되 무리가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그러니까 무대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코 그에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했는데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하니 그 여자아이 소녀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갖다 주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입니다. 이것은 JMS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세례 요한 때처럼 왕정이 아니라 왕이 주인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 재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알아야 이 윤석열 같은 무능하고 무지하면서도 야비하고 포갑적인 검찰 독재 정권을 정지시키고 조금이라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